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본.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본. 이 메시지 7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형제님은 메시지 7번의 요절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7주 1일자에 나온 거죠. 거기 이제 사람들의 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15절에 1장 15절에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그 기절을 더 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개역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계수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번역본들을 보면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계수가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최고의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자신은 자기를 죄인들의 계수, 우두머리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우리 모두의 본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은 일과 관계되고 증인은 인격, 즉 증인의 존재와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했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 일꾼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 각 주를 길게 얘기하셨는데 그 요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도를 폭풍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276명의 주인으로 삼았고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다. 육지에서 주님은 사도를 치료자와 기쁨이 되게 하셨다. 바울은 수년 전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살고 확대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들에게 지대한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삶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자신의 영 안에 그 영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는 본이었다. 네. 아멘. 여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는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공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예,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보면요.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그분을 본 일과 장차 그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실 일, 본 일과 보여주실 일, 현재와 미래 모두에 대하여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이 26장에 보면요, 거기 1절부터 어떤 내용 시작을 했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이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아그리빠 왕이시오,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1번 바울은
완전히 존엄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그의 삶은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녔으며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이었다. 그렇게 했고요.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 사람은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하나인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바울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뭐예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살아있는 증인. 죽은 증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비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곧 그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비결로 취했다. 이게 빌립보서의 목적이죠. 빌립보서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활로 취했고 그의 생활로 취했고 그의 본으로 취했고 그의 목표로 취했고 그의 비결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죠. C번은 바울은 하나님을 주입받아 그 영의 사역자이자 의의 사역자이자 화목의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어냈다. 새 언약의 사역자이죠. 구약의 언약이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D번 바울은 믿는 이들의 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이 있어서 본이 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다. 자,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제 7주 1일자 그 말씀이죠. 이제 모든 믿는 이들, 교회들,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서도 이제 이렇게 본이 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A번, 로마자 1번의 A번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바울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처음에?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9장이죠. 그 해가 언제 몇 년이냐면 AD 34년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처음 시작할 때 기록연대, 저자 등등 거기에 보면은 그 AD 34년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AD 3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심, 이방인에게 보낸 게 11년 후에 45년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예. 그 11년 만에 바로 보낸 게 아닙니다. 1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영문자 2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면에서 우리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 바울의 본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본 그리스도죠.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하신 말씀.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개요에 보면요. 개요에 이제 로마자 2번에 영문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 2번 영문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에 영문자 2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예. 근데 그 본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본받은 생활 방식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지방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이 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그 개요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 이용사면이 교통한 대로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1년. 아니에요. 그 각주에 보면 1개월 남짓 됐다. 1개월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예, 1개월도 안 된 성도들이 바울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우리는 아유 어떻게 내가 바울을 본받냐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1개월도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줬다. 본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 왜 못하냐? 본을 안 본 거예요. 본받지를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우리가 본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본으로 삼으면 봉사자를 본으로 삼으면 다 실망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예,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그 삶에 있어서 변화를 받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뭐야? 1개월 남짓 가서 머물러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야? 바울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자매님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오래 했어요? 적게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본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죠. 본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본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예. 그래서 우리 관념을 좀 우리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 1개월도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냐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영문자 이제 로마자 1번에 2번입니다. 영문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바울은 그리스도 대사의 면에서 우리 본이고요. 그는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예, 바울은 자신에 의해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살았다.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죠.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의 타락한 생명으로 살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살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려는 그 뜻을 품고 있었어요. 오직 바울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앉으나 서나 달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울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간증한 건데 아까 읽은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볼 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보냄을 받잖아요. 9장에 부름을 받고 한 1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보냄 받아서 쭉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힐 때까지 사역자로 생활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는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땐 증인으로 살았어요. 증인으로. 워치만 형제님도 1922년부터 52년까지 30년 동안 사역자로서 일했어요. 근데 52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72년에 순교하기까지 20년 동안은 뭐야? 증인으로 사셨어요. 일을 못하니까 증인으로 사셨어요. 위트니스 형제님도 1949년에 대만에 가셔서 이제
미국 1995년에 자기가 전립선 암에 해서 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 약 한 46년 동안 사역자로 생활하셨어요. 많이 일하셨죠. 많은 시간 동안. 워치마닝 하지 못한 것을 위트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라이프스타디도 쓰게 하셨고 라이프스타디 그 내용을 자료를 워치마닝과 위트니스에게 준 거예요. 초벌은 다 워치마닝이 했어요. 초벌은.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1974년부터 95년까지 21년 동안 라이프스타디를 완성한 거예요. 그야말로 역작이죠. 회복안의 큰 유산이죠. 회복력 성경과 각주 라이프스타디는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등록자들 또 장로 훈련이라든가 집회 때마다 강조한 것이 뭐예요? 회복력 성경 각주와 읽기와 라이프스타디 읽기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한 것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5개월 동안 1차 라이프스타디 읽기를 마쳤고 지체들이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2019년부터 9월부터 2025년까지 2차 라이프스타디 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약 다 끝났고 요즘에 뭐예요? 빌립보서로 들어갔어요. 제가 쭉 관찰해 보면요. 이 라이프스타일 철저하게 따라온 분들은요. 어쨌든 영적으로 엄청난 전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안에 이 물려준 유산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으로 취하려면 그걸 집어다가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살고 표현하고 또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영문자 2번에 3번을 보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말이 뭐냐? 여기 설명을 잘 해놨네요. 주님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지시?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와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존재 자체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예요. 여기 이제 7주 2일자 오늘의 양식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부분만 읽어드리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이것을 볼 때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류의 물살만큼 강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잠길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심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보면 이제 유티니스의 간증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매일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를 기도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위트니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오 주님, 홍수 같은 당신의 사랑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오 주님, 홍수 같은 당신의 사랑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 홍수 같은 사랑으로 잠길 때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 모든 소극적인 생각들 다 휩쓸려 나갈 겁니다. 주님 모두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홍수 같은 사랑으로 이제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4번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옛 창조에 속한 육체에 따라 외적으로 알지 않고 새 창조에 속한 영에 따라 내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알 때 옛 창조에 속한 그 육적으로 옛적으로 알지 않기 바랍니다. F번 바울은 자신의 혼 안에서 혼의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명 주는 영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재생시킨 거죠. 재생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F번은 이제 그 생명 주는 영에서 하나님을 살고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G번 바울은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고 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몸을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 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변화되기 전에 몸을 알기 전에는 뭐야? 다 개인주의예요. 에고이즘,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몸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한다면 내 중심에서 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일을 해도 지체들과 의논하게 되고 정말 지체들 없이는 못 살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것을 이제 알고 그게 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몸 안에서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네.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는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거기 이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누가 있어요? 어디 지방에서 고린도 지방이 있고요. 또 아덴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뭐예요? 베레아가 있어요.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에 누가 있어요? 고린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테네. 그리고 갱그리아. 갱그리아는 바울이 그 서원한 그 머리를 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16장에 이제 빌립보 2차 전도여행 나오잖아요. 그 주로 13장부터 14장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가 있고 16장부터는 2차 전쟁 여행부터는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쪽으로 나와서 16장에는 거기 빌립보, 그리고 17장에 데살로니가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전했죠.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영향을 끼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의 복음 생활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우리가 학교 가면 습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습자본을 이렇게 똑같이 그 글자 이렇게 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습자본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나를 본받아라 해가지고 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해가지고 한 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도 할 얘기 다 했어요. 왕궁 얘기도 하고 주님이 재림까지 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의 생활을 전하면서 굉장히 그 실제적인 생활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 이제 B번에 보면 A번에 있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뭐예요?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의 모형이에요. 패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유대교회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활로 전한 거예요. 생활의 법. 할렐루야. B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면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활을 그렇게 한 거죠.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존재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다 말씀한 이게 천국 헌법이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끝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뭐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서기관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이 곧 말씀이고 그냥 있는 곳에 예수님은 출퇴근 없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거기서 또 말씀하시고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길 가다가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다 진리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2번 영문자 2번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F번은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번에서 이제 쭉 1, 2, 3, 4, 9번까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일단 하나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그 F번에 1, 2, 3, 4번 있는데 거기 보면요. 사도들은 분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했고 사도들에게 속임수나 더러움이 강경함이 없었고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이제 3번이 중요해요. 여기 속임수, 더러움,
강교함이 없었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거는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분위기가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아주 더럽고 간교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들에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뭐 속이거나 더러운 어떤 말하거나 행위를 한 거 없잖냐, 간구가 없었잖냐, 이걸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자, 3번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뭘 받아요? 시험 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먼저 시험 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험하고 인정받은 후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입니다. 검사하시고 시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오고 39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이제 119 불러서 백병원에 응급실로 갔고, 또 거기서 이제 가서 해열제 주사 맞고 링거 주사 맞고 하여튼 24시간 동안 이 전화기를 꽂고, 그 다음에 또 그 독감도 그 주사 맞고, 그리고 또 뭐가 또 했냐면 부정맥이 있다고 그래서 부정맥 주사 맞고, 이 짓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하고, 그 이제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아서 이제 그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은 독감이 잘 안 났잖아요. 그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정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체들을 통해. 그리고 나서 빼도 먹다 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드느냐면, 야, 너라는 사람이 너 그동안 영적인 죄했지. 너 아주 그런 데는 네가 본이라고 생각했지. 너 아니야. 너 본 아니야. 그 정체를 폭로시켜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여기 먼저 번에 있잖아요. 앞길이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그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부패한 옛사람, 너 벗어버려야 된다. 아직도는 옛사람이 어떤 요소가 있어. 내가 너희 까대기 베끼려고 그냥 정신없게 내가 제정신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니까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냥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술 마시면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술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는 이게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 수밖에, 아이고 하나님,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 관념이나 너희 생각이나 너희 인격이나 완전히 아직 안 벗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껍데기 벗겨버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다 들통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지체 진짜 골 때리네 그랬는데, 그 지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지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24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홍수 같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면서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는 안 변해요. 흐트러 놓고 그냥 정신없게 만들고 그냥 헛소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이게 정말 단수가 높으시네, 보통이 아니시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손들은 거예요. 앞발뒷발 다 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고 인정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도 주님이 어느 정도 쓰셨다 하겠지만 아직도 쓸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벗어버리도록 역사하신 것을 지난 한 주 동안에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제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실 겁니다. 시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네.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남은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검하고 검사받고 주님의 살피심을 받고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 우리가 본이 되고 싶어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요한복음 9장에서 다메스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금방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랍에서 3년, 다수에서 몇 년 해가지고 1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생활의 본이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아가 끝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변화되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아첨하는 말, 뭐 탐욕의 탈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4번은요. 이게 다 물질과 관계 있어요. 물질과 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사기꾼들도 그러잖아요. 돈 빼들으려면 아주 교묘하게 뭐하고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뭐 상대방 이제 호려가지고 이렇게 빼들어가잖아요. 사기치는 거 그런 것처럼 나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적이 없지 않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요구한 게 뭐냐. 사무엘도 나중에 죽음 앞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취한 것 있냐? 얘기해봐라. 없습니다. 자기 말하자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나 돈을 뺏으려고 하나 또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고 그렇죠? 지체들 이렇게 관계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보면 이제 9번까지 있는데 사도들은
5번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면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구할 때에 이게 헛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인 일꾼에게 실적인 시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로 사로잡히고 손상된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루시퍼, 사탄인 루시퍼도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죠.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은 다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편에 이용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3차례 시험 받았잖아요. 돌이 떡덩이, 이게 뭐 물질 문제죠. 생활 문제, 돈 문제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거, 이게 종교적인 성공이죠. 또 세상 영광 보여주고 절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지위, 어떤 그 승진하는 거, 세상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결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봉사하는 사람이든 형제 자매들이든 누구나 똑같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희석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으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11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철저하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형제자매들이 다 읽으시고 이제 중요한 그 부담은 다 제가 덜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살펴지고 점검받고 시험받고 이제 파쇄되고 자신은 다 끝나야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